반갑습니다. 9월 25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장에 와서 내가 이것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그리고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 것도. 그래서 1장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거짓된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일어나는가? 이미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제대로 다스리고 치리하고 가르칠 장로들을 세워야 하고 바르게 봉사하고 섬겨야 될 집사들을 그렇게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간략하게 교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하면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부수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다 관련되어 있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전한다 할 때 반드시 주어나 목적어가 반드시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는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수님의 기둥. 예수님이 기둥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터여야 된다.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기초여야 된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 예수님에 관한 진리, 아주 중요하고 굵직한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은 무엇이냐?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건하면 보통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말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은 예수에 대한 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아는 것, 교회의 우선적인 존재의 이유며 목표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온통 가득 차야 됩니다. 찬양이 예수로 가득 차야 되고 그의 가르침이 예수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음악이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입니다. 왜 예수님 이야기를 자주 합니까? 당연하죠.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가 기준이요. 예수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의 모임 속에서 개인의 경건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다 이 정도 아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이다 이 정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비밀인 겁니다. 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셨다는 게 비밀이고
그걸 아는 자들이 교인입니다. 교인.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기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을 떠나서 그들이 주장했던 가르침이 뭐냐면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혼인.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음식 규정. 혼인과 음식 규정. 혼인 이제 금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성에 노출시키고 그렇게 이 성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음식도 굉장히 우리가 먹어야 될 것, 못 먹어야 될 것,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음식 규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나는 성적인 부분에 모든 것을 차단한다라고 말하면서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혼인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다. 이렇게 말씀을 흐리는 거예요. 일부 종교들이 이런 어떤 기독교 외의 일부 종교들이 음식은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그 음식을 굉장히 간소화해서 그 식욕에 대한 이것도 욕심이다. 그래서 버려야 돼. 또 이 성욕에 대해서 이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심인데 이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금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지도자가 될수록 이걸 완전히 금해야 되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먹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것은요, 결혼을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거룩하지 않았던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불결한데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럼 손대고 기도하면 그게 거룩해지거나 불결해지지 않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혼하는 것과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결혼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 남녀 각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님 누리라고 하신 것이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확신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생각 없이 일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일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그것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나의 어떤 식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도 사실은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우리가 못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먹기 전에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먹는 것이 단지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살리고 싶습니다. 이 음식이 나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음식 앞에 부끄러운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먹기 전에 항상 외식처럼 기도하는 거 필요 없어요. 외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세상의 그런 어떤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하여 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바쁘고 나도 바쁠 때 그러나 내가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다르기를 원합니다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열심히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하고 뭐 다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는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확인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공부할 때,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책상에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짧아도 좋습니다. 눈을 안 감아도 좋습니다. 수업마다 수업할 때마다 하나님 이 과목을 통해서 내 이 과목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 경쟁에 단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내가 선점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자꾸 우리의 몸은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어하는 거 필요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먹고 마시는 것들, 결혼하는 것들, 직장생활, 학교생활, 모든 내 삶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 되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 누림이 있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짐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